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저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여러분의 강구하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되고 좌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수고를 들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고 에피돌 맞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고를 겪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노래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하고 좌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애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상고를 겪지 못한 자를 54장 1절 중반절에서는 마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다. 과부의 아들이다. 과부의 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된 여인. 이게 홀로 된 여인이란 말은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자녀들과 이 양부모 있는 데서 자란 자녀들과의 어릴 때의 성장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구이냐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은 남편이 누구입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남편 된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쫓김을 받았다. 이사야가 그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 가나안 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하여 아수르라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곧 남편인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어 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은 저희들의 장막이 광야와 같고 황폐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의 장막들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 예언은 지금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시다? 내 남편이시고 우리의 남편의 이름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 신약교회에서 에베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는 교회는 그의 신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혼인잔치라 여러분 왜 혼인잔치랍니까? 왜 결혼식이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결혼식으로 비유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거기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한다. 이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아내가 되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남편이 없는 이 과부된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남편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남편을 삼고자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쾌락이 자기의 남편 노릇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잠깐은 남편 노릇할지 모르겠지만 참된 남편은 될 수가 없다. 남편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계속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의 구속자라 소개합니다. 구속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속함을 당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자기 원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된 자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개해야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란 것은 여러분 그 뉘앙스가 불편한 겁니다. 구속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구속함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요, 그것은 위로요, 그것은 참된 평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싫어하지요. 십계명 그 우리를 가두고 십계명 하지 말라 하라 너무 그 주장스럽지만은 십계명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이 있다. 여러분 울타리 밖에는 일이 때가 있고 울타리 밖에는 성냥이가 있고 울타리 안에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떨 때는 조금 부자연스럽고 우리가 속복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고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와 함께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인하여 마치 하나님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있었지만은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멸망하는 처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잠시 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비침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근심이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불편함과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 잘 갈 때가 있나 하면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여러분 아주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뚫린 데가 있는 하면 때로는 여러분 웅덩이가 파여 있고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냇물을 건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항상 여러분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부담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떨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면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지만은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 자체를 읽기도 싫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인생이 항상 여러분 초질권 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이 우리를 초질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 다시 긍휼을 베풀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 같지만 그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8절에서 우리의 얼굴을 잠시 가리는 것이다. 잠시 가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 중천에 떠 있는 해는 한결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있는 검은 먹구름이 잠시 여러분 햇빛을 가린다 할지라도 태양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긴장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은 어떤 자비하심? 영원한 자비하십니다. 영원한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9절에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심판의 홍수요. 여러분 얼마나 홍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홍수를 노아 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홍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일어났지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또 위력적인 은총의 물결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겠다. 여러분 9절 마지막 절 보면 참 우리의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치 않기로 맹세하셨다.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성도 여러분, 산들이 변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의 참된 평안체인 영적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11절에부터 계속하여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청옥으로 기초를 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안식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축복은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런 세력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힘들게 하는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결코 패망함이 없으리라. 패망함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패망함을 당할 것이고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패망할 것이다. 16절에 17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멸망을 제청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세력이나 기구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우리를 소송하고 송사하는 그 모든 것이 정죄를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4장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 당시에도 이루어진 말씀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며 이제 이 말씀에 아주 궁극적인 이제 종지부를 주님이 오심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분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주인이심에 동시에 우리의 남편이시다. 남편이란 말은 우리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